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뜻을 정한 종의 축복. 아멘. 뜻을 정한 종의 축복.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세 가지 뜻을 정했습니다. 세 가지 뜻은, 첫째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루 3번씩 기도하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자, 어렵나요? 안 어렵나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거 어렵나요? 할 만한 건가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할만할 것 같지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입장이 뭐냐면 이게 포로예요. 포로. 자, 포로 생활에서 이건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포로가 뭡니까? 적국에 잡혀가 있는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포로가 이런 세 가지 뜻을 정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포로에게는 먹는 자유도, 말하는 자유도, 움직이는 자유도 보장되어 있지 않는 게 포로예요. 근데 이 세 가지는 먹는 것이 자유로워야 되고, 신앙이 자유로워야 되고, 또 활동이 자유로워야만이 이 세 가지를 할 수가 있으니 포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이 세 가지를 해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12월 말일이 되고 새해가 가까워오면 새해에 대한 계획을 가집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계획을 가졌죠? 아멘. 계획을 가졌단 말이에요. 네. 우리 교회로서 뜻을 정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니엘은 포로 생활 가운데 이렇게 불가능한 뜻을 정했는데 그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그 뜻 정한 것을 할 수 있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은 오늘 무슨 뜻을 앞으로 정하실 것입니까? 아유, 시집에 나가서 애나 낳아야지.
좀 더 차원 높은 뜻을 정하십시오. 좀 더 차원 높은 뜻을. 아멘. 난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 기쁘시게. 그래서 목소리가 좋은 사람은 찬양을 하고, 아멘 하세요. 목소리가 좋은 사람은 찬양을 하고, 또 은혜가 많은 사람은 기도를 하고, 아멘 하세요. 또 물질이 있는 사람은 연보를 하고, 시간이 많은 사람은 봉사를 하고, 아셨죠?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뜻을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영과 육이 윤택해지게 하신다. 영과 육이 윤택해지게 하신다.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막상 들어가서 막 죽냐 사냐 이 생사의 기로에 한번 들어가 보면, 그때 내가 건강할 때 하나님 잘 섬길 걸, 이 마음이 확 들어오는데 때가 늦은 사람이 있어요. 때가 늦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때가 늦기 전에 건강할 때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할 때 잘할 걸, 이런 소리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병이 이미 깊어버리면 어려운 거예요. 건강 주셨을 때 그때 잘하시라는 거예요. 잘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팠던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10명이면 10명 건강할 때 잘요. 또 하면 안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건강할 때 잘하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해요. 건강할 때 잘하자. 그 다음에 연세 드신 분한테 물어봐봐. 연세 드신 분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하지? 젊을 때 잘해 이러지. 그죠? 젊을 때 잘해. 자, 다 같이 젊을 때 잘하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잘하는 말이 있어.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떠난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어? 자, 다 같이 또 돌아보고 그랬어요. 있을 때 잘하자. 연보도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연보도 있을 때 해야지. 봉사도 건강할 때 잘해야 돼. 건강할 때 잘해야 돼. 여러분, 국도 주는 것도 국이 있어야 떠주지. 있을 때 잘 떠줘야지. 다 같이 받아합시다. 건강할 때 잘하자. 젊을 때 잘하자. 있을 때 잘하자. 아멘.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어려운 일이지만 뜻을 정하고 그걸 실천하려고 하니까 그걸 할 수 있는 환경,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저분이 주시는 거예요. 저분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어려서 소원이 뭐였느냐면 내가 마음대로 주일 지키면 좋겠다. 마음대로. 주일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교회를 가니까 내가 주일날마다 웃으며 교회 갔으면 좋겠다. 그걸 울면서 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 하나님, 나 주일날마다 울고 가지 않고 웃으며 교회 가게 해줬어요.
그 기도를 했어. 그 다음에 하나님, 나 마음대로 11조하고 연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기서 들으시고 주일 지키는 게 직업이 되게 만들었어요. 주일 지키는 게 직업이 되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주일 지키는 게 사명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담임 목사가 됐으니 11조 떼어먹을 수 있까디? 그죠? 그리고 영원히 11조 드리게 해주세요. 그 어릴 때 눈물 가운데 기도한 소원인데 하나님 그걸 이루어 주셔. 이루어 주셔. 네. 그래서 그게 막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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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누가 나보고 그래, 목사님 그렇게 막 다니면 힘 안 드냐고. 힘이 왜 안 들어? 내가 로보캅이가디? 힘들어요. 그러나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죽기 살기로. 보통 목사님들은 제 나이에 되면 은퇴를 준비합니다. 슬슬. 경치 좋은 데다 집 사놓고 교회에서 퇴직금 준비해달라고 그러고 이러면서 은퇴를 슬슬 준비하는데 저는 은퇴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일을 더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제 인생에는 은퇴는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올인할 사람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 교회는 뜻을 정했습니다. 오늘 뜻을 정했습니다. 2014년에 3대 기적을 이루겠노라고. 그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영과 육이 윤택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15절을 보세요. 다니엘서 1장 15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다니엘은 다른 사람과 함께 환관으로 부름을 받아서 교육을 받는데 부정한 걸 먹지 않으려고 물과 채식을 열흘 동안 먹게 하자. 그리고 다른 사람은 맛있는 걸 먹어라. 그리고 열흘 후에 얼굴을 비교해 보았더니 물과 채식을 한 다니엘의 얼굴이 더욱 윤택하였더라. 윤택하였더라. 이랬더니 또 내일부터 여자분들이 야, 피부 좋아지는 일이 여기 있구나. 이래갖고 일주일 내내 물하고 채식만 하다가. 다니엘이거들랑 그렇게 하면 돼. 여러분,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그런 윤택한 축복을 주셨다면 오늘 여기서 윤택함이란 피부가 매끄러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 없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 없는 삶? 부족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의 고백 속에 나온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영과 육이 윤택해지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족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부족 없이 살 수 있어. 부족 없이. 저도 그렇게 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사실 수 있어요. 사실 수 있어요. 저분의 뜻대로만 하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 없이 살아요. 부족 없이 살아요. 부족 없이 살아요. 두 번째,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주십니다.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주십니다.
지혜와 총명은 또 구해도 되고 또 구해야 되고, 이건 설교를 10번 해도 좋은 설교. 여러분의 머리에, 다시 말하면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주면 머리에 무슨 역사가 오냐면 개조 변화가 일어나요. 머리에 개조 변화가 일어나요. 이 머리에 개조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잘 잊어버리는 사람은 잘 안 잊어버리게 되고. 아멘 하세요. 머리가 또 잘 안 돌아가고 잘 막히는 사람은 머리가 잘 돌아가더라고요. 생각에도 순발력이 있는 거예요. 생각에. 누구하고 지금 대화를 할 때 머리가 딱 순발력 있게 돌아가야지. 그 얘기 끝나고 다 왔는데, 집에 왔는데 뒷북치는 생각이 나오고, 아까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못 고쳐. 그 버스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후회하는 거예요. 아까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까 거기다 그 단서를 붙였어야 되는데 붙였어야 돼. 이런 사람은 항상 축복이 늦는 거예요. 필요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로 머리가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다니엘에게 온 거예요. 아멘. 다니엘서 1장 20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 머리에다 지혜와 총명을 10배를 주신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뭘 못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제가 원고 없이 강의하고 설교하고 수도 없이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애워가지고 한다. 그래서 내가 애울 시간이나 있나 봐라. 나하고 그럼 한 열흘만 같이 따라다 보냐고. 내가 원고 써갖고 애우고 있나. 하나님의 역사, 지혜와 총명이 오면 가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에게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포로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불러다가 대화를 해보니까 다른 사람이 비교할 때 지혜와 총명이 월등하게 10배는 뛰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야, 포로면 무슨 상관이냐, 얘 등용시켜라. 그래서 바로 총리를 시켜버려요. 다니엘이, 제 친구 3명도 똑똑한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 데려와.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를 시켜버리는. 친구도 얼빵한 친구 만나지 말고 다니엘 같이 지혜 총명 있는 친구를 만나야 덕을 보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다니엘이라는 친구를 돕기 때문에 시험 한 번도 안 치르고 바로 방백 도지사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옛날이니까 가능한 얘기죠.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이 얼마나 이 충실한 사람이냐면 그를 모함하고 그를 총리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그가 일하고 있는 국사에 대하여 이런 틈이라도 찾아보려고 해도 한마디로 말하면 먼지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털어봐요. 먼지 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먼지 나니까. 다니엘은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에요. 먼지가 안 나는. 국사에 대해서 아무리 고소하려고 해도 고소할 틈이 없어.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하면 대한민국이 1등 국가가 될 거예요. 1등 국가가. 여러분, 우리라도 오늘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받아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요.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교회 안에서 깨끗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깨끗한 것.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인심 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 양심의 소리를 들으세요. 양심의 소리를 들어. 내가 이게 진리가 아니고 합당치 못한 것은 내 심장의 소리가 커지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지 마라. 무슨 말씀인지, 그것이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의 덕목이에요.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의 덕목이야. 그렇게 처신하는 게 지혜야. 지혜. 그렇게 처신하는 게 지혜. 자, 그런 사람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 10배나 주시면 그 역사를 받은 머리는 개조되고 변화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역사가 머리로 막 들어오니까 아무리 이걸 그냥 놔두려고 해도 이게 개조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생각, 바른 판단, 바른 정신, 바른 사상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만이 누구도 원망이 없고 말이 없고 합당한 교회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돈을 쓸 때 꼭 한 번, 두 번 생각하고 쓰시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쓰시라. 뭐 조금 그거 한 거 있으면 무조건 사 바꾸려고 내버리고 또 사고, 이런 생각 가진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능하면 고쳐 쓰고, 가능하면 재생해서 쓸 수 있는 건 끝까지 그걸 손봐서 써야 돼. 그것이 자원을 전략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경제력이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전략하는 아름다운 성실이에요. 성실. 내가 아니라고 펑펑 써제키고.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손실이고 경제적으로도 손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려면 전략하고 아껴서 거기서 생긴 에너지를 가지고 사람 살리는 일에 올인을 해야 저분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분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는 말을 적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는 말씀을 많이 전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 머리 위에 지혜와 청명을 10배나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어디 가서 머리 나쁘다 소리 안 들어야 돼. 할렐루야. 세 번째 주신 축복은 미가엘 천사장이 지켜주신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이 일어날 때 미가엘 천사장이 동원됩니다. 미가엘 천사장 이야기는 어디 또 나오냐면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서 용과 싸울 때 미가엘 천사장이 동원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미가엘 천사장이라고 하는 이 천사가 우리를 지켜줘야 돼요.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서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모함을 당해 들어갔지만 천사가 와가지고 사자의 입을 다 봉해버리고 사자의 발을 다 묶어놔버렸어요.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하룻밤을 아이고 편안하게 잘 자.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12월 달부터 2014년을 살아갈 때 어떤 위기와 위험 속에서도 미가엘 천사장이 저도 여러분도 확실하게 지켜주는, 그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지켜줘? 미가엘 천사장이 지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 다니엘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선응답 후 기도하게 하시는 역사예요. 다니엘은 포로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막 하고 기도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도 발생하고 그래도 기도를 쉬지 않고 또 하고 하니까 저분이 인정을 해가지고 다니엘서 9장 23절에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응답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걸 선응답 후기도라고 합니다. 자, 다 같이 찾으세요. 그런 축복을 오늘 받기 위해서 다 같이 찾아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기도를 시작하지도 않는데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먼저 내려. 이런 걸 뭐라고요? 선응답.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이 기도에 관계된 것은 저분이 인정하는 내가 너에게 응답 줘도 네가 기도를 할 거니까.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3대 기적 먼저 주십시오. 먼저 주십시오. 그럼 우리 교회 그래도 기도 계속 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선응답 후기도예요. 이게 다니엘이 기도로 인해서 사자굴에 6장의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와서 9장에서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응답이 먼저 내린다면 이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에? 기분 좋은 일이죠. 그러려면 기도로 저분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인정을.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종이라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런 인정을 저분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와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5번째,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신다.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무엇으로든지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살아야 해요. 말씀이든지 기도든지 아니면 봉사든지 물질이든지 무엇으로든지 이 시대에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을 저도 여러분도 사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남을 살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자신이 살게 돼요. 자신이 살게 돼요. 그러나 남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은 사자굴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잡아서 뼈까지 으스러뜨려 먹었다고 그랬어요. 남을 무단히 모함하고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보응을 받고
내가 희생되더라도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남을 살리려고 애쓰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반드시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지혜 있는 종이요 별과 같은 종이요 영원토록 빛을 발하는 종이라고 하고요. 자, 다 같이 다니엘서 12장 3절을 찾으세요. 읽으세요. 자, 이런 사람이 누구냐? 이런 사람이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다니엘서 10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다니엘은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다니엘이 큰 은총을 입은 것 같이 오늘 저도 여러분도 다니엘같이 뜻을 정하고 살기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살지만 큰 은총을 입은 사람 됩시다. 큰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을 줄여서 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교회, 그리고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모두에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축복을 저희들도 받을 수 있도록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 2013년을 결산했고 교회가 2014년을 향해서 새롭게 뜻을 정하고 출발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주시고 오늘 밤에 예물 드린 손길에도 기적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